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4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예,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이고 그 나라까지 가는 데에 그 좋은 나라 가는 데에 싸워야 될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나라고 반드시 그 천국은 가야 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기에 우리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전체 앞에서 대은지 자매가 천국 갔다 온 그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천국 대은지 자매가 몇 번 이렇게 천국 갔다가 왔는데 내려올 때에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했던 행동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다 이렇게 보고 그냥 좋아하면서 다 끝마치고 나서는 내려가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막 울면서 안 내려간다고.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다 그렇게 울면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려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역국에 있는 그 목사님 누구야? 흰돌산 교회 흰돌산 기도원 원장 그 목사님 초등학교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핍박을 너무 받아서 아버지가 그냥 막 핍박하고 나중엔 목매달아서 죽였는데 그 어머니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2시간 반 죽은 지 2시간 반 된 아이 그 어머니 끌어내려가지고선 동생하고 울면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던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냥 울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눈을 뜨고 그 아들의 뺨을 후려갈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주님이 데리고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네 아들 좀 봐라. 네가 돌아오기를 저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 네가 다시 내려가라 하고선 억지로 내려보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억지로 내려오니까 아들을 향해서 그냥 뺨을 때리면서 그냥 그 좋은 곳에서 나를 불러내면 어떡하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반드시 가야 될 그 나라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지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신앙 승리의 7대 비결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제일 첫 번에 했던 말씀?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자고 했잖아요. 우리 이 육신은 영이 사는 집이에요.
영이 떠나가면은 빠져나와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면은 우리 육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은 이 육신 고기 덩어리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하고 원수래요. 예, 하여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육으로 자꾸 가려고 육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죄 안 짓고 선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자꾸 그러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놈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나와 나 아닌 나,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자꾸 싸움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눈 깜짝 말고 저 보세요. 예. 자, 하여튼 내 속에 육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둘이 서로 육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 양쪽에서 속에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육으로 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육으로 살면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삶,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천국에다가 탓을 내리고 살아야지 세상에다가 탓을 내리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세상에다가 탓을 내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하여튼 우리가 신앙 승리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다 목표 두고 살아야지. 여기다 목표 두고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가 저 살림살이 장만하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건 해야지요. 그러나 저 천국에다가 내 살림살이 장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저기는 영원히 살 곳이고 여기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네. 세 번째, 우리가 신앙 승리하려고 하면은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없으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육으로 육중심으로 살면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 그런 사람만이 신앙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힘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은 패배하지만은 성령의 힘, 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법,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을 어기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규칙을 어겼어. 너는 실격이야. 천국에 못 들어가 하고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좀 쫓아냈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쫓아내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승리하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은 6번째로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방해꾼이 많으면은 힘들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돌밭에다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건 뭐 아예 제껴놓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 잠시 잠깐 동안에는 신앙생활하는 거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이면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더라. 그 말은 신앙에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찌르는 가시가 위에서 찔러대니까 세상 것에 대한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등등의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밭에 있는 그 돌, 가시밭에 있는 그 가시, 이런 거를 우리가 제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신앙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가시가 곧 사탄이에요. 그 가시가 귀신들이에요. 그 가시가 곧 악한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실패했던 이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 보세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을 점령하니까 실패하잖아요. 특별히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이라는 세력이 들어갔거든요. 그 사탄이라는 그 종류가 성경에는 한 53가지 영의 종류를 언급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각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가지 종류의 것을 주관하는 영들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마귀고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고, 그것들을 가리켜 또 영이라고 표현하고, 세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돈을 주로, 관장하는 그런 세력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탄이 돈 관장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돈 하니까 예수님의 돈 맡은 거 슬슬 빼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심에 가책받아서 목매달아서 죽잖아요. 신앙 실패했다는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의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간의 신앙 실패는 욕심 세력 때문에, 욕심이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어겨가면서라도 그 옷, 좋은 옷 그거 탐나서 그거 훔쳐서 감추고, 금덩이 보니까 그 금덩이 어리 그거 탐이 나서 그거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그때에 감췄잖아요. 그러다 망했잖아요. 자, 하여튼 아간은 욕심의 세력 때문에 망했고요. 가인은 어때요? 시기 질투하는 그 세력 때문에 동생 쳐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신앙 망쳤잖아요.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명예욕이나 교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 때문에 자기 사위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많은 그 숫자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가 자살하게 되잖아요. 속에 그런 세력들이 자꾸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사울 왕한테 내 사위 다윗 그냥 놔두면 내 자리 왕좌 뺏겨 죽여, 자꾸 속에서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다윗을 죽인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저들이 지쳐서 다 나가 떨어서 잠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그냥 죽이려고, 옆에 있는 신하는 그냥 한 번만 찌르면 죽일 수 있잖아요. 끝장냅시다.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서 옆에 있던 물병인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옷자락을 일부분 살짝 베가지고 그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사울 왕이요,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고. 그 증거를 한번 보라고. 내가 가지고 온 거, 배워온 옷이랑 보시라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울면서, 야, 네가 옳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돌아갔다가도 또 속에 성향 올라오니까, 악한 것들이 충동하니까 또 죽이려고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속에 이런 각가지 그런 세력들이, 각가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충동질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승리하고 천국에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없애야 돼요. 속에 있는 거 뽑아내야 돼요. 그냥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해서 뽑아내고요. 근데 그 세력들 잘 안 나가거든요. 울면서 막 그냥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요 앞에서 인쇄소 하던 집 이 대학원생 그 딸 26살짜리 그 딸이 여기서 사역 받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저기 내 딸 맞냐고. 근데 그 속에 있는 놈이 하는 소리가 뭐라래요? 막 울면서 나 좀 쫓아내지 말아달라. 나 얘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 얘한테 해꾸지 해꾸지 안 했다고. 근데 얘가 얼마 있으면 좋은 신랑감 얻어서 시집갈 텐데 난 그 꼴은 못 보겠다고. 그래서 데려가려고 벌써 어떻게 하면은 고통 안 당하고 죽을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줬어. 그 속에 있는 세력이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받아서라도 쫓아내고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싸움을 많이 하던 그런 부부인데 이상하게 여기쯤 오면은 한바탕 할 터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이쯤 되면은 한바탕 붙을 건데 부부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편을 화나게 말로서 찔러버리고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도 가만히 있더래. 그래요. 그런 세력들이 나가면은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 대부분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만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102번 나오는데 전체의 85.7%인데 그 외에는 또 마귀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악귀라는 단어도 나오고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이라고 여겨진대. 같은 세력인데 이런 많은 세력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것들을 쫓아내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이거든요. 근데 병 고쳐주실 때에 거의 보면은 여기 보세요. 거의 보면은 귀신들 먼저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병 고치고 뭐 이게 따로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악한 귀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병도 갖다 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것저것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여튼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의학계에서 여기 보세요. 의학계에서 용어 사용하는 것이 신경정신과, 신경 외과 외과 과들도 있는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또 확인해 봤어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장애, 신경성 호흡곤란, 신경성 대장증후군,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 난청 등등 하면서 신경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근데 그 신경 이렇게 하는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예요. 한문으로 귀신 신자를 써요. 의학계에서도 의사들도 귀신이 어디서 있단 소리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는 귀신이 그런다고 신자를 쓴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것들은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예, 사탄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는데 분명히 그 세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패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들어가니, 예,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도요, 사탄이 들어가서 이 시몬 베드로를, 예, 망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속에 있으니까 잠도 재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 사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각종 여러 가지 죄악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다 품고 우리가 살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예, 가로막고 다 여러 아이들이 막고 그러면은 축구 아무리 잘하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도요, 골대에다가, 예, 골대에다가 못 넣어요. 그러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방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축구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음란한 세력이 방해하고 혈기 부리는 세력이 방해하고, 예, 우리 근심 걱정하는 세력이 방해하고, 돈의 세력이 방해하고, 예, 여러 가지 세력이 나를 자꾸 방해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손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신앙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세력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력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세력이거든요. 뱀에게, 예? 그 속에 있는 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흙을 먹고 살아라. 저주하면서 하시면서 흙 먹고 살라고 그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뱀은요 흙 안 먹어요. 그 말은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집 짓고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신앙에 반대하게 만들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신앙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뽑아내고 도움받아서 뽑아내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나가거든요. 예, 쉽게 안 나가거든요. 또 들어오거든요. 옛날에 우리 양창일 그 형제 있을 때 아르트 시장교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조금 남았다고 여겨져서, 예? 내가 물어봤지. 야, 니네 여기 다시 채우려면 얼마나 채우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얘 같으면은 3일 만이면 다 또 채워질 수 있어요. 다시 끼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나가고 청소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갔던 세력이 이렇게 가서 찾아보고 자기가 가 있을 곳 찾아보고 그러다가 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와보니까 아이고 청소 잘 해놨네, 깨끗하네. 그래서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것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 속에 세력들 제거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세력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회개 조금 해놓고 다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어서 의인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너 의인이야 하고 의인의 세마포 옷을 뒤집어 씌워서 입혀주고 너 의인이라고 이렇게 해주시지만 속은 여전히 악한 것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세력들, 이게 수많은 이런 이 세력들 이게 있는데 이거를 뽑아내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걸 뭘 말해주는가 하면 시인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만하면은 예수님이 내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 입술로 내가 지었던 죄를 인정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회개되어질 때에 이 세력들을 이거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회개한 것만큼 천나라에 들어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뭐 괜찮은데 괜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그때는 그놈도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또 샥 나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별짓 다 하지. 그 세력들은 활동하는 주기가 있다고요. 어떤 거는 빨리빨리 금방금방 그런 활동하는 주기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칩시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옥민정 자매가 나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작년 5월 달에 동생이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예, 1년 만에 또 5월달 됐는데 또 자살하려고 난리를 부려요. 예, 악한 것이 속에서 막 동생을 죽인다고 막, 예? 그렇게 막 난리를 부리고 있다고. 예. 그래서 가봤더니 속에 있는 놈이 얘 손대지 마. 예? 데리고 가겠다고. 예. 나중에 하여튼 깨끗해지고 나가고 나니까 멀쩡해지니까 그 집안 식구가, 예, 한꺼번에 다 그 엄마도 그 동생도 다 우리 교회로, 예, 나오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예, 그 들어온 이 세력이 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어떤 주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강하게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열심일 때에는 그때는 그놈들도 집 짓고 사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일 때에 가만히 아무 일도 없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아멘. 예,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악한 세력들이 그 모세의 시체 앞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오고. 그래서 모세를, 예? 모세는 이건 살인자가 아니냐고, 예, 자기가 끌고 가야 될 존재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천사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한 세력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끝까지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세력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순탄한 거예요. 순탄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순탄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